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제15대 왕인 남유다 15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대표를 이제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악한 왕 2명을 꼽으라 라고 하면 그 한 명으로 꼽히는 자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악한데 어떻게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잘 믿는 왕이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히스기야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사역 기간이 50년 정도 사역의 기간이 있는데 그 50년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함께 살았던 그 횟수가 29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는 아마시아 왕의 조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가 먼 친척벌이고 또 같은 집안 사람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으로서 또 왕궁을 드나들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조언을 해서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게끔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설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길게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 또 어떤 가르침을 했는가, 또 얼마나 길게 가르쳤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도움을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역사상 아주 훌륭한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는 정직하고 의롭고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거나 또 제자들을 가르칠 때 보면 그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형식적으로 지금 이 가르침을 따라오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할 때 히스기야가 정직했다, 의로웠다, 옳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 때 정직한 삶, 의로운 삶, 옳은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두 번째로 4절의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우상을 척결하고 단호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는 외교적으로 실패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실패한 나라를 물려받는데, 어떤 나라를 물려받았느냐? 이 남유다 전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히스기야 아하스가 아수르를 신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섬겼던 우상을 자기네 나라로 모셔와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에, 성전에다가 그 신을 함께 모셔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 중에 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배하도록 모든 것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맨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성전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전 개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펴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북쪽에 남겨져 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30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혹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시키고 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반란의 씨앗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특별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서 한 곳에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뿔뿔이 다 흩어 놓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또 부녀자들만 그 땅에 남겨놓고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까? 함께 남유다로 와서 유월절을 함께 지킵시다 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내죠. 또 하나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래로 약 700년 동안을 섬겼던 놋뱀을 부숩니다. 모세 시대 광야에서 놋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놋뱀을 본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놋뱀에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 놋뱀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두드려 부수고 누수단이다, 곧 놋조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약 7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졌던 이 놋뱀을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그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율법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성직자들의 제도를 잘 정비해서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그 통로를 히스기야가 잘 정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정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못했던 그 수많은 왕들이 못했던 그 일들을 히스기야가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 그리고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의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을 더불어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죠.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듣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실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인가 싫어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왕이었는가, 네 가지만 봐도 얼마나 좋은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훌륭한 왕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 7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라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직하고 의롭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얻은 복이 무엇인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게 하셨다.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형통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은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법칙은 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형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형통한 거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리다가 54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재위기간이 물론 짧은 기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장수하지는 않았습니다. 54세에 죽었으니까 장수하지 않은 거죠. 구약에서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54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데 54세에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54세입니다. 그래서 15년을 연장받기 전에 나이가 몇 세냐? 39살입니다. 그러니까 39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39살에 죽음의 그 문 앞에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15년을 연장을 받아서 54세에 죽습니다. 이런 삶을 과연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끊임없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는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쳐야 됐고 조롱 섞인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됐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을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형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형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내가 혹 장수를 못 누리거나 또 내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부자가 못 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끌어다가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 요셉의 삶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의 삶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형통했다라고 하는 요셉의 인생이 이 이후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것을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았는데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갑니다. 사실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보시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던가요? 안 될 때가 많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권세를 못 얻을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형통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럼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형통이라는 개념 제대로 알고 우리의 과정,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요셉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되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습니다. 세상적으로 요셉이 높은 지위에 얻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요셉이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요셉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가뭄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곱과 그 12아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통로가 바로 요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또 요셉 때문에 그 정착한 야곱과 12아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대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누구 때문에 되느냐? 요셉 때문에 되죠. 요셉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사가 물론 끊어지지 않겠지만 요셉의 그 헌신과 충성과 그래서 총리로 앉은 그 자리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형통하게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요셉 때문에, 요셉의 인생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구속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큰 축복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고난의 과정도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 고난의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이 형통의 과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되죠.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가 없었을 텐데 지금의 나로 돌아보니까 그 과정은 형통의 과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이 우리 눈에 볼 때 형통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은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요.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곧 형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형통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것 자체가 형통의 삶이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직하시고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개혁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또 요셉과 같이 또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것처럼 또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정직하고 종교개혁을 하며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히스기야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이 형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아픈 분들,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몸과 또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사람이 고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또 자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낳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호전되는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